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좀 이상하겠죠. 복음에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즉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는 주님의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간단하게 이 부활의 한 부분을 잠깐 우리가 읽었지만 실상 고린도전서 15장 전장은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 문제점을 적어 내려가는 고린도전서의 편지 속에서 여기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변론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을 것을, 그처럼 우리 육신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육신의 부활도 믿고 또 우리의 부활체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 되어져서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하신 이 복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죠.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요 우린 받은 것이고 또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사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의인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또한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1.1획의 가감없는 이 말씀이 성경,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이건 오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들이 다 보았잖아요.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주님께서 다니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부활체를 본 사람이 누군가? 게바도 있고요. 5절에 또 그 위에 12 제자들도 있고요. 또 6절에 500여 형제도 있고 또 뒤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그 후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바울에게조차도 다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에 로마 병정들이 거기서 파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이 파수꾼들이 다 보았단 말이죠. 거기 가서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참 일러주니까, 야, 너가 큰일 난다. 이거 있다 하지 말고 봤다 하지 말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하면서 그것을 거짓말로 퍼뜨릴 것을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헛소문이 파다하게 그렇게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안 믿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 말이죠. 거짓말로. 지금도 우리가 거짓말 가짜 뉴스가 많듯이 그 시대도 이런 가짜 뉴스가 흥행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로마 파수꾼도 역시 정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두세 정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옳다라고 이것이 증명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두 사람, 적어도 세 사람 이렇게 증명될 때 그것은 사실, 팩트, 사실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율법서의 말씀입니다. 벌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본 것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까지 있으니까 아주 공평하다고요. 공평된 아주 정인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성경대로 되신 부활이요,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건 틀림없이 사실, 틀림없는 사실, 틀림없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요 사실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셋째는 또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고 하면 이 부활은 우리를 대속하신 부활입니다. 대속하신 것은 대신 값을 치르신 부활이라 그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20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잠자는 자들. 이 잠자는 것은 성경에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럼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의 이 형태는 무슨 형태가 될까요? 부활의 형태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매한지 그리고 벚꽃, 벚나무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핀 꽃을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열매를 보아서 합니다. 열매 봐서 그것이 이제 매실 달리면 이것은 매하고, 또 여기에서 버찌가 달리면 그건 뭡니까? 그건 벚나무예요. 꽃 모양이 아주 비스무리하잖아요. 흰색같이, 흰색으로. 그러니까 이 맺은 열매 보아서 그 나무를 알듯이 여기 죽은 자의 이 무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머무는 곳, 이 음부 또 낙원으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세올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거기서 딱 놓은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럼 그 모든 죽은 자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서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망이 21절에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음도 부활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으로 사망이 온 것처럼 사람으로 부활도 온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삶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 대표, 예수님 대표, 대신 그분이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을 대속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하여서 우린 다 그분이 부활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셔서 그 부활의 길을 팍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꼬를 딱 투셔서 제일 앞에 첫 열매로 쫙 부활하시니까 그 뒤따라 쭉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성경대로죠. 역사에 정인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면 그 뒤로 누구 이제 그거에 붙은 자, 택한 자들의 부활이 따르고 그 다음에 나중 불택자들의 부활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3절 하반절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택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후에는 불택자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택자의 부활이 이제 뒤따른다 하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대속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뭡니까?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뿌럭뿌럭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것을 이제 두고 이런 죽고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이건 함부로 이제 말 못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노? 뭐 혹시 뭐 호는 부활 안 보이니까 부활 우긴 사람이 그냥 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내가 뭐 할 바 아니다. 뭐 안 보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보이는 이 몸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냐.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그 당시 그 교회에 이 논리가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 죽은 자의 이 부활이 없다 하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이것이 없다 하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역사적인 사실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게 헛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시냐.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헛된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이 없는 자가 된다면 이게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모순에 빠진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14절 보니까 말씀하기를 우리의 이 전파하는 복음이 헛되고 전파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는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사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대속한 부활인데 우리 때문에 하신 부활인데 우리가 그런 부활이 없으면 말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한 자기 복음 이게 헛되고요. 우린 그 복음을 믿고 듣고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 믿은 믿음 또한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대속의 이 역사가 없다면 즉 사활의 대속 역사가 없다면 우린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죄사함 받지 못해요. 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고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자들이 이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봐야 나중에 다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 하늘나라 갈 자 없어요. 그 죽은 자도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 믿다고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습니까? 세상에 이거 다 접고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것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다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다. 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이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죄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겠죠. 그럼 열심히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면 예수 믿을 때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누리고 싶은 거 안 누리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여러분들도 이 추운 4월에 이 지금 앉아서 이 무슨 짓입니까? 지금 뭐 벚꽃이라 구경하고 말이죠. 얼마나 진짜 야외 나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자제하고 억제하고 자기를 초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은 엄청난 경건생활이요 엄청난 자기의 희생이요 자기의 그런 헌신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헌신 없이 자제 없이 절제 없이 드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결과가 지옥이야. 결과 없어 그러면 이왕 죽을 거 먹거나 죽지, 썰거나 죽지, 그냥 고함이라도 지르고 성질대로 하면 살고 죽지, 다 참고 다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 같이 지옥. 그럼 이런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헛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또 아울러서 바울이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면은 그때의 관습은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말씀하기를 29절에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건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옳은 것도 아니고요. 이건 완전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관습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관습은 뭐냐면, 죽은 자 이 대신해서 산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한 역사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 관 밑에 산자가 딱 누워가지고 말이죠. 야, 너 세례 받을래? 하면 밑에 사람이, 산 사람이 예, 세례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산자가 죽은 자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관습으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거 뭐라고 세례 받습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모순성의 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모순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너희들 자체가 지금 모순 속에 있는 거다. 너희는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런 모순적인 말을 하느냐. 또한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한 것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소식을 전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형제들아 보십시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한 이것 또한 주님의 대속,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헛짓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로 주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육신에 우리의 이 부활도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부활이요.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를 대속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한 부활이기니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 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부활체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의 부활이지 우리 마음이나 영의 부활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몸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무슨 부활을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뭐 마음의 부활, 영의 부활, 이런 것은 자기들이 믿었겠죠. 그건 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는 이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해서 변론하기를 무슨 소리냐?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체가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절대 답이 안 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서 썩어졌어요.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시 몸이 살아난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다 하니까 이게 말이죠, 그냥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 여기까지는 좋다. 예수님 부활은 이런 역사적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인 못해요. 우리 부활은 그냥 뭐 부활을 한다, 논리상 그러니까 그런데 내 몸이 부활한다는 게 이 거짓말쟁이 무슨 뭐 마음이 부활한다, 영이 부활한다면 그 뭐 억지로도 내가 뭐 알아주고 믿어주는 척 하겠구만. 몸은 눈에 딱 증거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몸이 부활하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주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는 항변한 겁니다. 야, 부활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우리 부활도 이제 있으니 믿읍시다 할 때, 그때 딱 냉철한 사람이 항변합니다. 무슨 소리? 죽은 자의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서 오느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할 때, 그에 대해서 변론을 이제 36절부터 쭉 58절까지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씨를 심는 요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씨는 심죠. 그럼 씨가 심으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고 이 씨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로 다시 납니다. 요거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씨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다시 이 열매로 납니다. 근데 문제는요, 씨에는 형체가 있어요. 그 형체가 열매의 형체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다릅니다. 호박씨 요만하죠. 호박은 어떻습니까? 이만큼 큽니다. 복숭아씨 이건요, 호박씨보다 훨씬 크고 이만합니다. 조금 거짓말 못해서 한 이만합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열매는 호박보다 훨씬 작은 한 4분의 1, 5분의 1 될까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죠. 요만한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씨 보고 어떻게 열매의 형체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절대 가늠 못해요. 하지만 형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씨의 형체도 있고 열매의 형체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씨의 형체도 있고, 그리고 이 열매의 형체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형체, 씨에는 여러 가지 형체가 있습니다. 즉 보이는 것, 육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체, 사람의 형체, 동물의 형체, 식물의 형체 있죠. 또 이 식물에 있어도 이 씨의 형체들이 소박씨, 사과씨, 포도씨, 그리고 수박씨, 수많은 그 씨의 형체들이 다 따로따로 전부 다 같은 거 있습니까? 하나도 같은 것도 없어요. 우리같이 좀 무지한 사람들은 농사에 대해서 이 씨가 그 씨고 그 씨가 이 씨하면 그렇게 우리는 다 인정하지만, 농사 짓는 농부들은 이 씨가 무슨 씨하면 무슨 소리, 이것은 호박씨인데 이것은 무슨 씨인데 다시 못 구별합니다. 다 씨마다 형체가 있듯이 열매마다, 여러분, 이건 사과, 이거는 포도, 포도모고 이건 사과다 하면 우리 응기도 알아요. 아니 그래요. 이거는 포도인데 무슨 사과냐 그 말이에요. 다 열매마다 전부 다 형체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육의 형체가 있다고 하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형체도 그러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씨 심고 열매 맺는 그 원리에 의하면 반드시 부활체도 형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여기에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형체를 우리가 어떻게, 그건 네가 할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은 육신에 살아있을 때 형체가 있듯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형체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씨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럼 이 부활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육체의 형체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기를 여기 말씀하기를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할 이런 몸입니다.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 심고 살고 이건 앞에 씨에 대한 비유에서 먼저 오픈했죠. 그 원리를 그대로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육체가 어떤 거? 욕된 것이에요. 육체는 어떤 겁니까? 이건 다 썩을 것입니다. 우리 죽으면 썩죠, 육체.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약한 것이요. 이 약한 것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무엇으로 부활한다? 강한 것으로. 또 육은 다 욕된 것이죠. 아이고 아파가지고 골케 한마디로 욕된 겁니다. 이런 욕된 것이 이제는 심으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육의 몸으로 심은데 이것이 다 신령한 몸으로.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 어떤 몸인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은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육체의 이런 몸들이,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몸? 지금 육체의 몸과 이 형체, 이 호박씨의 이 씨의 모양과 그리고 호박이란 열매 모양이 완전히 틀린 듯이
육체의 이 몸과 부활한 이후의 몸이 완전히 틀린다 그 말이에요. 이 몸은 다 썩어지고 세해지고 없어지고 욕되고 약한 것들, 이런 육체이지만 우리가 부활체는 이것은 신령한 육체란 말이에요. 선량한 그런 체라란 말입니다. 이게 썩지 않고 세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강한, 이런 욕되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이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몸체가 이 부활체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니, 그것이 우리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그 부활체는 아픔이 없어, 늙음이 없어,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고통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죽고 고통만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늙음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쁘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육체는 그럴 수가 없죠. 하지만 영체, 우리에게 있을 부활체는 이런 것이 부활체, 신령한 몸인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체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기 이성 논리로 이해 안 된다 해서 모든 사실이 그렇다고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 우리 인간은 자기의 쓸데없는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모순 속에 살면서도 남의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악한 인간들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죽은 자의 그런 세례도 하고 있으면서 말이야, 네가 부활 안 믿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나? 네가 있지 않은 사실을 두고 왜 세례하냐 그 말이야.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여서 부활체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네가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하셔서 봐라, 모든 육체, 수많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심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형체가 씨와 열매 형체가 같나? 다르단 말이야. 우리가 죽는 것도 심는 것이니 죽고 난 다음에 부활체, 이 형체가 지금의 이 몸의 형체가 다를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당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체가 다르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 우리는 부활체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부활체, 그러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합니다. 육체의 형체도 영광이 다르죠. 다시 얘기해서 어떤 크다 작다 라고 그렇게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요것만 외모만 보고도 우리에게 영광이 다른데, 거기에 플러스 실력까지 붙어보세요. 저거 조그만한 것이 저거 아주 당찬해, 와 대단한 그런 부가가치 그런 일을 하네, 이거 뭐 일당 백이네, 와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다 찬송해주고 다른 사람 다 감사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 이게 뭡니까?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똑같은 성질 같은 인간인데 코 하나, 눈 둘, 입 하나, 귀 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접의 차이가 같습니까? 대접의 차이가 같죠. 어떤 사람 연봉이 10억, 어떤 사람 연봉이 1000만 원, 어떤 사람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안 돼.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뭐 없기 때문에, 손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실력이 없어서. 이것이 뭡니까? 그 사람 육체의 영광의 차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늘나라에도 우리 부활체는 똑같은 부활체인데 그 영광의 차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차란 것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형체 있죠.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이후의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땅에 속한 모든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듯이 하늘의 이 부활체도 역시 영광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해 한 물체, 달 한 물체, 그리고 별 한 물체. 그러나 해의 영광과 달의 빛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같습니까? 해의 밝기라는 것은 달보다 수십, 수천, 수만 배고, 그 달의 밝기라는 것은 그냥 이 들어있는 항성보다 수천, 수만 배. 그 별과 별들의 그런 또 빛도 여러분들, 이 금성 새벽별과 그리고 아주 이름 모를 어떤 유성의 이 별의 빛이 같습니까? 같이 아니에요. 이렇게 형체마다 그 빛이, 광채가,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부활체의 영광도 이렇게 차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차이만 있지, 우리가 부활체가 있다는 그 자체는 이건 차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활체가 있다는 것을, 부활하면 부활체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항변하기 위해서 누구를 듭니까? 아담하고 예수님을 듭니다. 아담은 땅에 속한 자, 예수님은 이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땅에 속한 자의 대표 인물이 첫째 아담,
하늘에 속한 자의 대표 이들님 둘째 아담 예수님, 그 첫째 아담으로 사명해 왔고 둘째 아담을 인해서 우리의 생명에 와서 이제 이 대표적인 그런 인물인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은 것처럼 둘째 아담 이 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었다 그 말이요. 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땅에 속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육체를 입은 것 같이 예수님의 대수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면 예수님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우리도 어떻습니까? 입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그래서 이런 부활체가 있음을 믿읍시다. 이 부활체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럼 이 부활체를 언제 입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은 나팔재앙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두고 말하는데 주님의 재림 때에 그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여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청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부활이 언제?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 초림은 이미 오셨고 두 번째 오신 것을 재림, 그것을 위에서 내려오신다 해서 강림. 이 강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어떻게 입게 되는가 보십시오. 51절 역시 말씀하기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그냥 삽시간에, 이게 1분 1초도 아니야. 그냥 눈 깜짝할 사이 그 말입니다. 우리 가장 쉽게 표현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사람이 죽었다. 이 반드시 사람 부활은 죽어야 부활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안 죽고 부활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꼭입니다. 나는 안 죽고 부활하겠다. 그러면 안 죽으면 부활이 없지요. 너는 평생 그냥 이런 늙은 몸으로 쭉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요. 죽는 것이 정당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부활의 서곡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이 신령한 몸을 입는 위한 그런 전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늙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픈 것에 대해서 애통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린 죽으면 부활하여 부활하고 난 다음 아픔 없고 늙음 없고 슬픔 없고 애통이 없으니 이게 여러분들 우리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때 주님 딱 강림하실 때 부활하기를 우린 그때에 이제 마지막까지 안 죽고 남은 사람도 주님 딱 공중 재림할 때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특히 택자들은 전부 다 죽어요. 다 죽음과 동시에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신 그 강림 때 우리가 죽자마자 사람이 없어, 시신이 없어. 탁 홀연히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돼 가지고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로 인해서 이제 공중에 다 들림 받아서 주님과 이제 뭇 성도들,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강림할 때 거기에 대열에 반열에 함께 우리가 이제는 속해서 그때 우리가 헤어졌던 자, 먼저 보냈던 자, 우리와 먼저 이렇게 앞서간 자들을 그때 만나뵈게 됩니다. 그때 만나보고 난 다음에는 영원토록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슬픈 자들, 죽음으로 슬픈 자들을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이제는 다 입고요. 어떤 식으로 순간적으로 홀연히 갑자기 변화되는 변화로서 되어지는, 그게 가능할까? 사람이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생기는 것도 아주 10달에 그런 엄마의 품속에서 착 자라가지고 큰 산국 끝에 그래가지고 빵빠레 부르면서 이렇게 탁 출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활체도 역시 똑같은 몸인데 갑자기 생긴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되냐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기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랴. 바로 그런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 가지신 분, 없는 것을 유로 창조하신 분인데 죽은 자 이런 다
전부 다 죄로 돌아가 있는, 흙으로 돌아가 있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다시 살려서 우리의 몸을 조성시킨 것은 하나님은 누워서 떡 먹기죠. 너무도 쉽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체처럼,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부활체처럼 우리의 이 부활체도 이렇게 그때 다 이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체가 있음을 믿읍시다. 자신이 주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의 부활도 있으며 우리가 이제는 부활체로서 영원히 그 몸으로 살기를, 그러나 이 부활체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여기 58절에 한 절에 한쪽 줄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위에 있는 부활의 사실에 대한 쭉 모든 그런 논리, 변증을 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 누구? 너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 너의 부활도 믿나? 너가 그 부인하고 있는 몸의 부활을 네가 아느냐? 그 몸의 부활, 이 부활체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교회는 이방의 그런 이 가르침 때문에 쓸데없는 잡된 습관에 젖어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산자가 세례받는 그런 무슨 이런 회개한 짓을 다 합니까? 지금 이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 주님의 부활, 자신의 이 육신의 부활을 안 믿는다. 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의 체가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요 믿는 요 믿음, 이것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오늘 무슨 날 부활절, 주님의 부활, 여기까지는 다 사람들이 아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부인이 안 돼요. 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 무슨 소리하고 있는. 이제 그 다음이 여기 그 다음 넥스트가 안 돼요. 넥스트. 그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여기까지 끝.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여기 돼야 되죠. 내가 부활할 때 이런 몸으로 예수님 부활한 그 부활체 가진 것처럼 이런 육신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깨달음, 요 교리, 이 가르침, 성경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바요 받은 바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지금 있는 장만 보지 말고, 넥스트 장, 지금의 이 몸만 보지 말고 다음에 우리가 부활체를 보고 그때의 그 상황, 하늘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때 우리가 부활체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의 수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 수고도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고, 한 문화의 그런 수고도 나중에 하늘나라니까 한 고래, 문화 제일 협회 다녀서 제일 적은 단위, 그 수고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갚아주기는 이는 한 고을의 대가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있으면 100배, 10배로 갚아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 주 안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겠다는 상급의 약속, 그 때문에 주 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요. 주 안의 수고가 뭡니까? 주 안의 수고가 우리가 다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 것이고, 주 안의 수고란 것은 이것은 다 우리가 주님의 일, 즉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주 안에서의 수고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주 안에서의 수고예요. 내가 성경대로 산다, 내가 영감대로 산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죄 없이 어렵게 산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정말 다른 사람 볼 때는 쓸데없이 뭐 한다고 돈 주고 사사지. 내일도 우리 효도관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갈 때 우리 참 젊은 우리 집사님들 또 많은 봉사했습니다. 할 때 쓸데없이 돈 주고 하면 될 텐데 만다고 가서 봉사하노. 주 안의 수고를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그렇게 하는 게 다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돈으로 다 살려고 해요. 여러분들 복음, 성령을 돈으로 삽니까?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열심 내는 백성,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속의 역사예요. 일을 해야지요. 봉사를 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이 우리 할 일인데 앉아서 하는 말이 돈으로 다 대신하고 권세로 대신하고 입으로 다 대신하고, 그러니까 무슨 성하고는 이럽니까? 그것이 주의를 하는 겁니까? 주의를 해야 되지요. 주의를 하는 것이, 이것이 헛됩니까? 주 안에 쓰고 주님께서 냉수한 것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것을 주님은 다 기억하셔서 이것을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받고 영광의 차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스테이지가 우리 앞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열심히 그날에 이렇게 보답받고 보상받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갚음이 있는 이것은 주 안에 수고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 안의 수고를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항상 힘쓴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뭡니까? 이것을 믿는 자의 정답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그저 우리가 말만의 부활절 감사 기념 이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가 됩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복음을 이미 듣고 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선 자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그저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둘째가 하면 서로의 사람이 있겠어요? 다 지식을 알고 이분은 잘 말합니다. 문제는 진짜 믿나 안 믿나 마음의 믿음이죠. 우리 금번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우리 육신의 부활을 믿읍시다. 우리가 부활체를 가진 몸의 부활을 믿읍시다. 이 몸의 부활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 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한 것을 알아서 이 수고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